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15명의 후보가 경합하였지만 그중 10분은 이름만 올리는 수준으로 그쳤고 또 나머지 5분만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한 6%대였고요.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20%대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41.1%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위하여 내놓은 공약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대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둘째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셋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넷째는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다섯째는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여섯째는 성평등한 대한민국, 일곱째는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여덟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아홉째는 농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소득이 들어가는 활기찬 대한민국, 마지막으로 열째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약을 보고 투표하거나 인물을 보고서 투표하기보다는 아직도 특정 정당 그리고 특정 정당을 지역적인 차원에서 지지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약은 중요하지요. 공약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정책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요. 선출된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부에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는 정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할 말도 없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은 여기서 이제 접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과 그분의 정치 방향에 따라서 정부와 이 나라의 정치 색깔과 그 방향이 정해지듯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대상의 어른 두 사람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에서 결정되었지만 본문의 경합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인원도 달랐죠. 19대 대통령은 15명이었지만 여기에는 단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결정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상은 우연에 불과한 방식일 수가 있었습니다. 제비뽑기 방식이 그런 거였죠. 사전 선거운동도 필요 없었고 그러기에 자연히 공약 같은 것도 내걸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합은 말이 경합이었지 경합을 벌이기 위한 어떤 조건도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한다고 해도 그 뜻이 전달될 리가 없었고 수장인 베드로에게 청탁이나 로비가 들어설 리도 만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만을 지켜볼 따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선거는 사람의 생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지고하신 뜻, 그분의 판단만 기다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진행된 그런 투표였습니다. 투표가 아니죠. 경합도 아니고 제비뽑기였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 선거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선거란 투표에 의한 방식이기 때문이죠. 사도를 뽑는 이 경합은 제비뽑기 방식이었고 이렇게 제비뽑기 방식이었다는 것은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권에만 전적으로 내맡기겠다는 그런 의탁적, 의례적 형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를 뽑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기준은 필요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공약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120문도들이 수긍할 만한 사도의 자격 기준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자격 기준은 21절과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도될 자들의 공약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누구든 사도로 뽑혔다면 그는 이 말씀을 공약과 같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시한 이 기준은 사도를 뽑는 기준도 되거니와 또 뽑힌 자가 지켜야 할 공약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21절과 22절이 사도의 자격에 대한 거라면 일단은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도의 자격 조건을 말하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요한의 세례로부터라고 시작했으니 그것은 주님의 공생애 동안 사역했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우리 가운데서 올려진 날까지라고 했으니 주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12사도에 동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짧게 말한다면 첫째는 공생의 활동이요, 둘째는 승천 목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2절 후미에서 말씀되어지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사도로서의 바울을 예로 든다면 그는 예수님과 공생의 활동을 함께 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못했을 뿐더러 그분의 승천도 목격하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명칭이 주어졌죠. 단지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을 뿐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사도의 조건에 그러니까 공생의 활동도 없었고 승천 목격도 없었는데 그런 바울이 사도가 된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12명의 완전 숫자를 넘어서는 13번째의 사도였기에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아주 특별한 예외 상황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공생의 활동과 승천 목격은 사도 자격의 부차적인 이유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12제자와 바울 사이에 이 둘을 다 공히 만족시키는 사도 기준은 무엇일까 했을 때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에 있습니다. 12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마띠아가 뽑혔는데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이죠. 가룟 유다는 이미 제해졌으니까요. 부활 주를 만났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자격에 매우 합당한 것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왜 그렇게 공생의 활동과 승천 목격을 사도의 중요한 포인트로 삼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는 과정의 전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옆에서 부딪히며 실수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모셨던 그 예수님에 관하여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자신 있게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았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알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독서와 여행 아닙니까? 독서는 책을 통한 간접적인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여행은 직접적인 깨달음입니다. 자신이 보고 느끼고 체험한 그 모든 것을 직접적인 오감각을 통해서 배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세상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여행입니다. 몸으로 체험한 경험이 오래 남고 또 깊이 각인되는 법입니다. 단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경비나 시간의 문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세상을 쉽고 빠르게 알기 위해서는 독서에 분명히 이점이 있지만 흡수력에 있어서는 체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간과 여력만 된다면 여행 계획을 실천해 볼 만한 일입니다. 많이 배울 수 있겠죠.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단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으로 그치겠지만 여행은 직접적인 체험이기에 세계관을 넓히는 데 있어서 그만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생의 활동과 승천 목격이라는 이 자격이 제시된 것은 매우 합당해 보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것들을 배운 것이죠. 주님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했고 틈만 나면 비유로서 군중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쁨과 피곤함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초와 기도 시간을 정하여 아버지께 엎드리는 일을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옆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또 주님은 치유와 기적으로서 수많은 군중들을 고치시고 또 싸매 주시는 일에 아주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주님은 내내 가르치며 치유하고 또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3년의 마지막에 있어서는 당신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세상에 오신 구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해 내시기에 이른 겁니다.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며 진정한 구주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또 40일 후에 영광스러운 승천을 하셨으니 이 전 과정을 지켜본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고정된 믿음, 강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생의 활동과 승천 목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과정이 바로 그 두 가지죠. 공생의 3년간의 훈련만 거쳤다면 아직 부족한 건 부족한 것 투성이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목격했다면 그것은 아주 완벽한 것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승천 이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완전한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나 승천을 목격하기 전에는 말뿐이었습니다. 그게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과 승천까지 목격하니 이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강한 군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완전한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요지부동한 믿음, 그것은 공생의 활동과 플러스 승천 목격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장 근원적인 믿음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취약했죠. 왜냐하면 그는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믿음 가운데에서 그것을 목격하지 못한 가운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다는 것은 그런 배신과 배도의 일을 멈추게 하고 또 멀리하게끔 만드는 처방전과 같았습니다. 사도로서 온전히 그 사도 역할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안심 요소였던 것이죠. 이 안심 요소가 있어야지만 열둘의 가치가 다시는 깨어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베드로가 이 두 가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공생의 활동과 승천 목격을 사도가 될 자격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배움, 그분으로부터 배운 산체험의 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둘째는 이러한 배움을 토대로 주님과 같이 가르치고 치유하며 또 전파하는 사역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셋째는 십자가와 고난,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또 넷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확신의 선자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승천하신 주님을 목격하며 그 누구도 확고한 신앙에 설 수 있는 자여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의 중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 자격이었다고 판단되는 것이었고, 그래야 열둘이라는 신약적 완전수의 가치도 깨질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부활의 증언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제 새로이 뽑힐 사도, 그가 기존의 12사도처럼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지금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마지막 구절에 23절에 얘기하고 있지, 22절에 마지막 구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사도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배울 것은 역시 이 마지막 교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부활의 증언자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나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교회의 공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약은 지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언자가 되는 이 공약을 실천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